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건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만물의 찢기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설명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또 본을 보이는 자들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아닌 함께 일하는 관계, 그리고 돈독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계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계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가 따르고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의 관계를 보면 그냥 보편적인 관계이고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는 말에서 이미 그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 그리고 서로 사역을 위해서 보완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볼로를 들어서 너희에게 본이 되게 했다.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바울과 게바나 아볼로나 게바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서로 계파를 만들어서 경쟁하듯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어지는 말에서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에 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볼로를 본으로 든 것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즉 구약 성경을 잘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볼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설명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거 잘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볼로가 했던 말도 내가 인용한다 라고 이야기.
이 말은 바울이 아볼로보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성경에 대한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말을요 함께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 저번에 그때 아볼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들었지 라고 하며 상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바울이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뿐만 아니라 게바도 마찬가지로 사용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말도 인용했겠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빠짐없이 고린도 교회에 잘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모든 말씀들, 가르침의 말씀들을 다 인용해 가면서 아마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볼로 말씀을 인용하네? 게바의 말씀을 인용하네? 그럴 때마다 바울이 아볼로보다, 게바보다, 혹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적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 아볼로가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똑같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볼로가 바울보다 지식이 못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아볼로의 말을 인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볼로를 본으로 들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대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로의 말을 인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의 말을 인용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바울파라고 말했던 자, 아볼로파라고 말했던 자, 서로요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하면서 내가 들었던 아볼로 선생의 말이 더 지혜 있는 것 같아 라고 싸우고, 어떤 자들은 정반대에 서서 바울이 가르침이 더 좋은 거지 라고 서로 계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습성, 잠시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 공간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건 영락 없이 자신이 떠나고 나면 계파를 지어서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볼로의 말도 인용해요. 아볼로가 이렇게 해석했더라, 나도 이 말에 동의한다 라고 해석하며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 우선된 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이 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지식을 인용해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바울의 가르침이요 소용이 없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6절에 사용하고 있는 그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했던 그 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던 교만을 가지고 서로 계파를 이루어서 누가 지식이 더 좋으니 라고 싸우고 있는 현실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이 교만한이라는 단어요, 의역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헬라어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는 콧김을 뿜다, 콧김을 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소가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흥흥거리죠. 흥흥거려요. 동물이 싸움을 하기 전에, 특별히 소가 성이 나면 콧김을 내뿜으면서 뒷발질을 하고 또 달려듭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지금요, 교만한 그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의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냐? 서로 달려들기 일보 직전, 싸우기 일보 직전, 내가 더 우월하네 라고 말하면 자신의 힘을 뽐내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말씀, 그것들이 마치 성경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보다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의 해석이 탁월하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정말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 앞에서 흘컷 뽐내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기 위해서, 또 배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마치 소가 성내듯 흥흥 뿜어대는, 콧김을 뿜어내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자를 세우던 그 가운데 그 우둔한 입술이든 그렇지 않은 입술이든 달병과든 상관없이 그 입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해석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고, 그러기에 언제나 이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놀랄 것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여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내고 싸우는 것, 분쟁하고 다투는 것, 이것을요 뛰어넘었대요. 바울은 8절에서 교만으로 자랑하고 분쟁하는 것을 벗어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배불렀고 풍족하여 모든 것을 가진 왕과 같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없은 이후에,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 너희가 뭐가 되었대요? 왕과 같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너희가 마치 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씀에 관한 지식을 다 얻은, 충만하게 얻은 자처럼 서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이 끝에 다른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종말론의 과한 성취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과 자만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기 이단들 보면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온전하게 안 것처럼 그들의 말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요 마치 그와 같았다. 난 왕이야. 왕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세상에서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왕이에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왕. 어떤 나라의 속국에 지배를 받고 있거나 조공을 드리는 왕이 아니라
종을 받는 왕,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왕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난 말씀에 충만함, 난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은 상태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전에도 말씀드린 헬라 문화 때문에, 지식이 있으면 그의 삶에 완전함이 채워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요,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지식,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의 뜻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의 수준이 이제 정점에 이른 거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요. 9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에요.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앞에서 8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왕,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표현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냐? 죽이기로 작정된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될 자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뭐냐면,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나라가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승리한 나라의 왕이요,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패전국의 왕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장군들을 끌고 왔어요. 공개 처형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전과를 올렸어 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찮게 죽어야 될 자,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보여 참수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신은 죽어서 참수되는 자, 너희는 존귀한 자,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때 많이 유행했던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한동안 그리스도인이 찌질하게 살지 말고 마치, 정말 왕의 자녀,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던 그 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죽어야 될 자.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때론 필요하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될 자, 나는 죽어야 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스스로 죽어야 될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야 될 자로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와 아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작정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한 자가 되기로 했다.
비천함을 선택했다. 바로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로 작정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왕이 되기로 선택할 때 사도 바울은요, 정반대의 삶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은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이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 나와요. 당시에 지혜를 가졌던 자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험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교사들은 가르침을 주고 봉사의 대가로 수업료를 받았어요. 때로는 부유한 후원자들이 뒤에 있어서요, 그냥 배불리 먹고 말로 가르치면서 배불리 먹고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직접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복음 하나 잘 전해보겠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자신의 모습과 달리, 또 하나님 말씀과 달리 왕처럼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왕이 되어서 누군가를 못 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적을 숙청해서 내가 더 오라 라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은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계파를 나눠 싸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뽐내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드는 자, 모욕을 당하는 것도, 박해를 참는 것도, 박해를 받는 것도 참아내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욕을 당해도 나는 축복하는 사람,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르치는 자의 삶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이 왜 희미해졌을까? 복음이 왜 약해졌을까? 이 시대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요,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이요,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기만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기만 바라고, 또 존귀함만 받기 원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그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자녀답게 살아, 권세 있게 살아, 모든 거 누리면서 살아, 다 될 거라고 믿고 살아. 근데 복음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하기를 취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왕이지만 나는 세상에서 더러운 것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 모든 만물 가운데서 찌끄러기와 같은 자다 라고 말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명예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죄인, 정말 비천하기 그지없는 이 죄인을 우리가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알죠. 만물의 찢기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쓰고 계신다고 믿고 기꺼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각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와 부르신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왕 같은 주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마치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왕처럼 누군가를 위해 군림하기 원하고 또 다스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찢기로 살게 하시고 또 더러운 것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로, 약한 자로, 또 비천한 자로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온전하게 대하는 심령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저 지혜 하나 더 얻었네, 하나님 말씀 더 알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귀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름이 싸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